5절 말씀까지만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우리 젊은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저 미국에서 큰 태풍이 일어났다. 시작은 작은 그 행동이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큰 결과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이 이제 나비 효과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나비 효과의 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왔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유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배교의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유다 공동체, 다시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의 죄가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으로 모여서 신앙과 삶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이것을 시작으로 유다 공동체는 잘못된 항해를 멈추고 바른 방향을 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이후 몇 년을 이 방향을 잡고 가냐면 500년을 이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에스라 한 사람의 이 작은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라의 이 작은 행동이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자 이것을 본 유다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의 개혁운동 그러면 이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개혁운동을 찾기가 또 힘들지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거룩한 작은 날개짓이 유다 공동체의 회개의 태풍을, 거룩한 바람을 몰고 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 제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행동은 가장 쉬운 것은 탓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탓하지요. 그리고 환경도 탓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는 것 가장 쉬운 우리의 행동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분열만 조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아내가 남편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면 서로 탓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은 싸움으로 비화가 되어서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 남 탓을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작은 행동이 유다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신앙과 삶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유다 예루살렘에 목수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지요. 유소년기를 지나서 30살이 되어서 그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3살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것은 이 세계사로 보면 그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일어난 지극히 작은 한 남성의 날개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 죽음은 작은 날개짓처럼, 작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지금도 그 죽음으로 인한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로 간에 비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탓하고 비난하고, 그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를 혹시 보시거나 발견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탓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험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을 대단히 경계하라. 비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비난한다는 것,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멈춰야 되지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와서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닙니다. 험담도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그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작은 이 날개짓이 언젠가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거룩한 그런 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날개짓을 쉬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것이 거룩한 토네이도가 되어서, 거룩한 태풍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바꿔놓는 그런 큰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날개짓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효과가 훗날에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고 태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바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해서 그런다, 연약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참 제 마음 안에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좋은 용어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어떤 실수를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연약해서 그렇지, 연약하니까 라고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통혼하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다면 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하셨던 그 두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다면 하나가 무엇이죠?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극심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이방 백성들과 피를 섞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국의 길을 걸어갔고, 남유다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귀환단을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거룩한 그 바람이 일어나고 거룩한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죄를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아내와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지금 낳은 상태가 됐다는 것을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이 죄에는 누구도 가세했습니까? 방백들, 고관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 합세해서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통혼이 아주 유행처럼 번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2차 귀환단의 리더인 에스라가 와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우리 조상들이 이 죄 때문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한 그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여유도 없었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찢뜯으며 수염을 찢뜯으며 엉엉 운 것입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울며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이때 그렇게 울고 있는 에스라 앞에,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 앞에,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며 금식하고 있는 에스라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2절에 소개되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냐를 소개할 때 엘람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엘람 자손이라는 말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믿던 그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국을 버리고 1차 귀환단을 따라서 수르바벨과 에서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이렇게 1차 귀환단과 함께 돌아와서 계속해서 살았는데 정말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거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피를 섞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이 스가냐가 본 거죠. 그런데 2차 귀환단 리더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이때 이 스가냐가 에스라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냐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10장 2절과 3절을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 범죄했습니다. 끝에 소망이 있다. 범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3절 끝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스가냐는 정리를 하고 와서 에스라에게 말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자녀까지 낳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용서받을 그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누구 앞에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스가냐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연이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나이다? 소망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다시 치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천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스가냐는 말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주의 교훈을 따라. 또 우리 선배들이 떨며 준행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내 주를 지금 스가냐는 누구로 말하냐면 에스라를 말해요. 에스라, 당신이 지금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한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죄를 범했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죄를 범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스가냐가 한 중요한 행동이 있죠.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정. 이게 여호와 앞에 범죄한 행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심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역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위배된 행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냐가 와서 꺼내는 말이 뭡니까? 주의 교훈대로.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에스라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지금 울며 통곡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건 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나를 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라. 그래야 네 심령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가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내 내면의 찌꺼기, 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내가 나됨을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내면을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이 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돼요. 어떤 약속? 하나님, 이 더러운 죄에서 내가 돌이키기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죠. 그 죄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 죄에서 그렇게 돌아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죄에서 과감하게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회개에 큰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그건 입으로만 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너무나 훼손하게 된 잘못된 회개론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박무수라고 하는 이 이단자인 그 4단계 회개론,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의 근거에서 어긋난 것이면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중요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약속했다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제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 다시 내가 짓지 않겠다고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일주일 동안 가서 죄 짓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놀립니까? 술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요. 한 잔 먹어라. 안 되나? 신앙인이잖아. 우리 목포교회 다니잖아. 야, 한 잔 먹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딴 얘기를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두가 아는데, 회식 자리에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값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당신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사사로운 죄 앞에 덥석덥석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지난주에 한 대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잔 꺾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가서 그런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고 했겠습니까? 세게 하면 못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표현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에서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별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죄를 가지고 너를 지배했던 그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주권에서 떠나서 내 주권 아래 머물러라. 죄를 지었던 너는 이제부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가 사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엘람 사람 스가냐가 무엇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무엇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시라,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해요. 이 말을 좀 다른 번역 성경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영어 NIV 성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번역을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율법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대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침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이해된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위배된 결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우리의 결정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이 스가랴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있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해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구원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어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점검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요. 그 연약함은 말씀에 근거한 것보다 내 감정과 내 행동,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기가 막힌 행동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그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을 막 해요. 그 말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교회 공동체 질서에 어긋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335 이 결탁한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겨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해 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떠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에 어긋났는데, 교회 질서에 어긋났는데 그걸 옳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낸 그런 결과물들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스가냐가 와서 말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앙스러운, 신앙인다운 그런 태도라는 사실. 가장 능력 있는 성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말씀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합시다. 말씀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가 사는 길은 지도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사는 길은 지도자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냐를 비롯해서 온 백성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개혁할 수 있도록 맹세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알통이 울퉁불퉁한 말입니까? 할 수 있도록 힘을 확 주는 말이죠.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얼마나 근육질 있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에스라 당신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그 일을 어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의 책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유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회개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책임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으니 이제 일어나서 그 책임을 감당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책임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정말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는 너무 다분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신실하게 이 강단에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때를 몰고 와서 저에게 달라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 외치다가 죽는 것이 저의 사명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정태 목사가 우리 목회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이에요. 당회원들이죠. 오늘 우리 7분의 시무장로가 새로 이렇게 임직이 되어서 13분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응원을 많이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13분의 시무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적극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그 일, 다른 것들은 미미해도 무슨 사역에 전념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잘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신방을 적게 합니까? 저는 실상은 신방을 제 목회에 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시험이 들었다 하면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시험이 들었다면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절대 저는 안 갑니다. 아프면 가지요. 그러나 시험이 들었다 할 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방하는 일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왜? 자립정신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신방 오지 않느냐? 저를 신방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한 번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남 대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전화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센 말이죠. 왜 나는 전화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잘 계시냐고 한 번도 전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것이에요. 어제 임직식을 끝냈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냐고.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십시오. 나는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봉사자들에게 전하면서 격려한 적이 있는가?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는 훅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열어드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론을 하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키를 바르게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문제를 보았다면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날개짓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반대편에서는 거룩한 토네이도가, 거룩한 태풍이 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입에대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아서겠다고 언약을 맺고 그 잘못된 죄의 행실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살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도 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 말씀 사역을 흥왕하게 한다면 에스라가 일으켰던 이 삶과 신앙의 개혁운동이 어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